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요한 1서 4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세 절을 같이 좀 쭉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빛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앞뒤적으로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형리를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그 아름답고 완전한 구원 계획,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회복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이 사형리, For Spiritual Law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이 책자, 노란색으로 된 이 책자 있잖아요. 많이 보셨죠? 여기 한 번도 안 보신 분은 아마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가격은요, 요즘은 45센트를 주면 살 수 있다네요. 예전에는 25센트, 한국에서는 250원이었습니다. 그 정도 합니다. 한때 저도 이 책자를 들고, 이 소책자를 들고 전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선교지를 갔었는데 대만을 갔었습니다. 그때 중국어의 중자도 모르던 우리 청년들이 앵무새같이 그 중국어를 이렇게 외워가지고, 요거의 내용 있죠? 중국어를 외워가지고 또 영어로 섞어가면서 전도했던 기억이 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사형리는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CCC, 대학생 선교회, 그 CCC의 창시자인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만든 전도용 소책자입니다. 이게 2000년이죠. 벌써 24년 전이지만 2000년 기준으로 25억 권이 발매되고 판매됐답니다. 지금은 더 하겠죠. 정말 이 사형리를 통한 복음의 확산, 이 CCC의 기여 정말 실로 대단했습니다. 특히 이 한국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는요,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CCC가 언제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습니까? 1951년이죠. 한국 대학생 선교회는 언제 시작됐을까요? 한 10년쯤 지나면 생길까요? 1954년에 고 김준곤 목사님께서 한국에 이 CCC를 가져 들어오셨고, 정말 이 CCC의 역할이 한국 복음화에, 특별히 대학생 선교, 청년들 선교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 CCC, 그러니까 이 사형리를 통해서 전도, 그러니까 불신자를 전도해서 굉장한 부흥을 경험한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산 동산교회라고. 김인중 목사님이 원로로 계신 그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 그 안산 지역에 가서 직접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때 이 사형리를 가지고 목사님도 개척하셨고 그 개척 멤버들이 이제 전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물론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또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재적 인원만 6만 명이고 출석 인원이 10,000명이 넘는 교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안산 동산 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학교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로 말해 기독교 교육을 해서 또 좋은 대학도 많이 보냅니다. 뭐 그런 지역사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도 바로 이 CCC, 또 CCC의 그가 만든 사형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오늘 이 사형리 제1에서 4원리까지 있죠. 사형리니까요. 이걸 다시 공부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제게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본이라면서 기본을 잘 모릅니다.
기본이라면서 기본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기본이라면서 오히려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기본이기에 당연히 되는 줄로 알고 다른 걸 찾습니다. 사형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함축적으로 소개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고 어떤 걸 행하셨는지 십자가의 은혜는 어떤 건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기본인데 가장 기본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데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일부러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건 알겠고 그건 됐고 이제 다른 걸 달라고 그렇게들 열심히 종교생활을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요.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참 설교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이라요. 그 다음은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은 뭘 얘기할까요? 그 다음은 이제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있잖아요. 나머지 그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노래는 뭘로 할까요? 호흡으로 합니다.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 호흡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호흡이 뭡니까? 숨!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그 다들 호흡으로 노래한다 그래요. 그런데 숨을 안 쉽니다. 아니 자동차가 뭘로 갑니까? 가스로 가잖아요. 그 다 알고 있는데 가스를 안 넣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 차가 성능이 어쩌니 저쩌니 뭐가 엔진이 몇 마력이니 뭐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디자인이 어떠니 백날 그러면 뭐합니까? 제가 단적인 예를 여러분 여기에서 뉴욕까지 가셔야 되는데 최고급 승용차 있잖아요. 막 B로 시작하고 이런 차들 독일 차들 막 유명한 차들을 제가 한 대 드릴게요. 그리고 대신에 가스를 딱 1갤런만 넣어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자동차는 요즘 중고인데 좀 별로 오래됐어요. 그런데 제가 풀로 가스를 넣어드리겠습니다. 둘 중에 뭘 타고 가시겠습니까? 풀탱크를 타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무리 자동차가 좋고 아무리 멋져도 가스 없으면 땡입니다. 호흡을 아무리 가르쳐도요. 숨을 안 쉬는데 뭐 흉곽막을 쓰고 뭐 밑에 근육을 어쩌고 성대의 긴장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숨 안 쉬면 끝입니다. 숨 안 쉬면 노래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에게 애걸복걸하고 전전긍긍하는 거는 해요. 막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발견된 그 구원과 은혜는 그건 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오히려 더 집중하고 확실하게 붙들고 묵상해야 하는데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사형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다시 새겨 넣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형리를 묵상하면서 두 번째로 생각한 게 된 것이요. 한계입니다. 한계. 아무래도 집약하고 축소하고 도식화하고 간략화하다 보니까 맹점이나 약점이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건요. 프로그램화되고 도식화된 전도 방법론들, 사형리 또는 전도 폭발도 들어보셨습니까? 전도 폭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공통된 한계입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값싸고 좋은 물건이 있습니까? 값싸고 좋은 물건은 없잖아요. 그게 없는 것처럼 구원의 진리를 아주 짧은 시간에 온전하게 완전하게 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약본이라는 것은 원본의 상세함을 결코 뛰어넘을 수가 없죠. 성경의 진리를 요약해 놓은 게
원본의 상세함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리는 유용합니다. 예? 유용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분을 영접하게 하는 첫 단추, 첫 시작으로서는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분명합니다. 따라서 사형리를 통해 복음을 듣는 사람보다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책임이 사실 더 막중한 겁니다. 여러분, 의료인들이 약을 처방하거나 치료 방법 등을 쓸 때 의료인은 뭐까지 알고 있어야 되죠? 부작용. 의료인들은 약의 작용 효능도 알지만 부작용도 알잖아요. 그래서 의사나 간호사나 의료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인터넷에서 어설프게 보고 와가지고 자기 병 진단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감기 증상이랑 비슷한 병이 600가지가 넘는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괜히 이제 감기라고 옛날에 우리나라 약국 가면 무조건 쌍화탕에다가 이거 주잖아요. 감기 증상이라고. 예? 심하면 막 소주에다 고춧가루 타가지고 마시라 그런다든지 몸에 땀 빼라 그러고 열 나는데 함부로 땀 잘못 뺐다가 쇼크사 하면 어떡하려고요. 그게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이 사형리를 보면서도 빈약한 것이 무엇인지,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보고 전해야 됩니다. 사실은 좀 신론이 조금 빈약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의 창조는 어떠한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조금 약해요. 그리고 조금 인간론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니까 신론이 부족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어떤 거였는가? 이게 빈약해지면 인간론은 자동적으로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그 하나님, 그분을 싫어서 버린, 그분을 떠나버린 그 인간의 처절함, 그 죄성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론이 약간 가볍게 되죠.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준 그 사랑, 긍휼, 은혜, 근데 그 무게감과 그 깊이가 약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한 것도 좀 별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내용이니까. 근데 여러분, 사형리에서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어디 있냐면, 나중에 이제 한 3, 4주 뒤에 저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만, 바로 영접기도입니다. 영접기도. 사형리하면 영접기도가 좀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 영접기도는요, 강요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1, 2, 3, 4 원리 들었죠? 영접기도 하세요. 하고 나면 꼭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위험하다고요. 이게 자칫하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식으로 내가 구원을 주입해버린다니까. 주사기로 이렇게 애가 울고 있는데 주사기로 확 그냥 약을 집어넣는 것처럼 하는데 그냥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내가 그 고백을 하게 해야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죠. 분명히 우리는 심는 데까지만 했을 뿐입니다. 자꾸 구원을 확인시키려고 그래요. 주입하려고 그래요.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나 기도했는데 정말 나 구원받은 겁니까? 라고 본인이 좀 의심스러워서 물었을 때는 그래요. 그 고백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못하는 거니까 믿으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돼도 우리가 먼저 막 그냥 주입을 하려고 그런다. 요거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생명, 회복된 영혼, 회복된 자유의지로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렇게 기다릴 줄 모를까요? 왜 안 기다리려고 그럴까요? 결과, 그 열매를 내가 맛보기 위해서 그 면류관을 내 머리에 쓰고 메달을 내 목에 걸려고요. 사실은 제가 아까 왜 선교지에 가서 대만에 가서 그런 걸 했다 그랬잖아요. 팀으로만 나가거든요. 저녁만 되면 팀별로 뭐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해보셨나 봐요. 꼭 합니다. 오늘 우리 팀 또는 저는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몇 명이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요걸 꼭 그래프를 만들어요. 꼭 서로 나눠요. 물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죠. 그런데 그게 100점이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참 간사해서 그 도표를 만들어 놓으면 자꾸만 우리 안에서 이상한 경쟁심도 아니고 이런 게 자꾸 생긴다. 안 생기면 좋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생기더라고요. 제가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사실 1원리는 2원리만 딱 붙어있기 때문에 1원리, 오늘 1원리만 좀 집중할 거거든요. 조금 이제 짧지만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1원리의 부족한 점을 좀 보완해 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1원리가 어떻게 시작하냐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이세요? 아이고, 안 보이네. 한 개 45센트니까 바보였네요. 제가 주문을 해서 여러분에게 하나씩 나눠드릴 걸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써뒀습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읽어주거든요. 또 그냥 하면 안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계의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갑니다. 해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시작에서도 맹점이 발견되죠. 자연계가 아니죠. 뭡니까? 제가 새벽기도랑 수요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연계가 아니라 창조계, 피조계. 자연은 우리 생각 속에 스스로 자자 그러하여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온 우주 만물이 그냥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철저한 완전한 계획 안에서 설계되고 창조된 겁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그렇죠.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하려니 아니라고. 그냥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자연계에 한 자연 법칙이 있듯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로 가겠죠?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읽어져야 될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보다 우리는 거기에다가 그 속에 가로 열고 닫고 속에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해요?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속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1원리에 아까 다시 앞쪽으로 한 번 더 가보시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야 되느냐? 구원의 계획뿐만 아니라 창조의 계획까지 좀 들어가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표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 세 번째. 이 기독교적 세계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창조.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했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구속, 하나님이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 다시 그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이 네 가지의 사이클이 사실은 첫 번째 창조, 큰 사이클 안에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창조를 생각하면 천지 창조, 6일 창조 이걸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만이 아니라 저 완성까지 타락에서 구속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계획까지 창조 계획이 다 품고 있다는 거예요. 큰 사이클로.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타락도 봐야 하고 구속도 봐야 하고 완성,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통해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모든 창조와 구원의 계획을 우리는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다음 주에 살펴볼 제2 원리가 더 확실하게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완벽하고 완전했던 이 창조의 아름다움과 질서를 인간이 깨버린 겁니다. 인간이 떠나버린 겁니다.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서 사탄 마귀에 집중하는 어떤 사람들은 늘 사탄 핑계를 대죠. 마귀가 꼬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기죄가 왜 나쁜 줄 아세요? 사기를 치면요,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자기를 자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보같이 내가 거기에 속았다. 예를 들어 강도가 와가지고 가져간 건 내가 바보같이 속은 겁니까? 그놈이 진짜 100% 다 잘못한 겁니까? 네? 그 100% 그놈이 다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사기는 내가 거기에 동조하고 걸려난 거잖아요. 그래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굉장한 자책감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넘어진 것도 욕심이 난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에 사실은 결국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걸 선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 핑계만 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만 타락했습니까? 온 우주 만물도 같이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인간의 범죄 타락으로 말미암은 그 탐욕과 오용의 결과로 온 지구, 그 창조의 피조물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요, 자연주의 운동 있잖아요. 내버려 둬라. 그거 아닙니다. 내버려 두는 거 아닙니다. 그린피스 있잖아요. 무조건 만들지 마라, 하지 마라. 그리고 맹목적인 환경보호, 제가 이걸 주장하자는 게 아닙니다. 범죄한 인간의 한계와 이런 인간을 회복시킴으로 하나님은 다시 재창조를 하시고, 그 대창조된 것은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따라 우리 다시 다스리고 다시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범죄 타락한 그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대속의 은혜, 대신 값을 지불함으로 구원하신 은혜, 그게 구속이죠. 구속이 아닙니다. 구원할 구자에 값을 지불하여 산다는 바야, 사는 의미가 속입니다. 값을 지불하여 사고 구원하는 것.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그게 십자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래서 창조 속에서, 창조의 계획 속에서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도록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고, 비록 사형리에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면서 3장 16절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계획 하면서 2월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인간에 떨어진 그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뭐요? 창조 계획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1월 2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한번 집중해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 그걸 좀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확 다가오세요? 어떤 게? 여러 가지가 다가오시죠. 독생자도 다가오고 사랑하셨다는 것도 다가오고, 그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근데 저는 어디에 오늘 좀 많이 꽂혔냐면요, 이처럼.
여러분이 헬라어로 호스테라는 이 말, 이걸 좀 더 강조해보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까지. 그럴 때는 앞에 뭐 붙이면 더 좋을까요? 굳이 이렇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굳이 이렇게까지 사랑했단 말이야? 이런 의미입니다. 뭐 꼭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어? 이런 뜻입니다. 그죠? 우리 삶에서 그런 경우, 뭐 굳이 그렇게까지 뭘 나한테? 여러분, 이 굳이 이렇게까지 세상, 그 타락한 인간과 온 우주 만물을 사랑했다고 사도 요한은 얘기했을까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가 본 그 십자가, 내가 본 그 부활, 내가 경험한 그 주님, 그걸 생각해 보니, 야, 도대체 어떻게 독생자를 이렇게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셨을까? 이 얘기예요. 자, 근데 그게 같은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아까 9절이 뭐랑 비슷하죠? 3장 16절과 거의 비슷하죠? 그럼 이제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게 나와야 되죠? 그럼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 능통했던 구약의 제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렇게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주셨다고 얘기합니까? 화목 제물, 화목하게 하는 제물. 근데 여러분, 화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뭔가 좀 낭만적이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뭐 좋게 하하 웃으면서 아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화목하게 하는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방식, 그 짐승을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점이 없습니다. 죽여야 하고요, 내장을 꺼내야 하고요, 피를 쏟아야 하고요, 다 태워야 하고요. 근데 유일하게 뭐만 넓적 가슴, 리바입니까? 갈비살입니까? 가장 좋은 것과 넓적 다리는 누가 먹어라? 제사 드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방법에 있어서는 다른 제물, 즉 죄를 사하기 위해 드리는 모든 제물을 드리는 방식과 전혀 차이가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부위, 만난 부위는 드린 네가 먹어라, 이 차이가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드려지시고 우리를 위해 풍성한 생명을 주셨다.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 화목의 제사, 속죄의 제사를 한 번이라도 드려본 사람은요, 이 말이 영혼에 각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봉사 목사님들이나 유명한 분들이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게 설명합니다. 어쩌면 좀 잔혹함 그대로 막 설명합니다. 갈기갈기 찢겼다, 피가 튀고 살점이 뜯겨나가고,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요, 이 3장 16절을 좀 조용히 묵상해보고 싶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저는 오히려 이 3장 16절에 대한 내용을, 이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절망과 낭만 가운데 스스로 목숨마저 버리려 찾아갔던 어느 숙박시설, 미국에는 숙박시설마다 다 성경책들이 있잖아요, 대다수. 거기에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 그 외롭고 두려운 순간, 그때
발견한 성경, 그리고 책갈피가 끼어져 있고 하이라이트가 쳐져 있는데 3장 16절이었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에 녹아서 스스로 목숨 끊는 걸 포기하고 예수 생명을 얻고 주님 만난다, 이런 간증들 들어보셨잖아요. 거기 어디에 부흥사에 찢어지는 목소리로 갈기갈기 찢기고 피가 터지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안 해도 그 고요한 가운데 그 말씀 안에서 주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삶에 이건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설명이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하셔? 이렇게 간증할 거리가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아우, 좋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인간의 머리로는 답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막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막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막 이렇게 잘 되고 잘 풀리고 막 이렇게 하셨다라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없으세요? 뭐 사실 저도 그런 식으로 저한테 말하는 분들 많았거든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고, 제가 뭐 미국에 온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뭐 아이들을 뭐 교육을 위해서 뭐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하더라고요. 다 좋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죠. 그런 일이 있으면 참 감사한데,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잘 풀리고 잘 된 거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증할 만한 글이 없어도 상관없다고요. 그런 종류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짜도 내가 여기까지 오고 성공할 수 없고 잘 될 수 없는 그걸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근데 그건요, 그런 종류의 계획들은요, 진짜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계획에 비하면 그거 다 부스러기입니다. 부스러기요. 제가 미국에 올 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를 참 인도하셨대요.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셔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딱 들어보니까 본인이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미국에 올 때 한 목사님만, 딱 한 분만, 목사님 미국에 가보세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야 할 그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진짜 딱 한 분만요. 너무 신기하죠?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결국 인간은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고 자기 수준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서 아이들 공부시키고 내가 미국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큰 사람들은 저를 보고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 전하는 거, 저한테 그 말씀 해주신 목사님이요, 신혼방이 교회였습니다. 상가에, 조그마한 상가에서 개척교회 하면서 합판 떼기로 막아놓고 이쪽은 신혼방, 이쪽은 교회, 이렇게 개척하셔서 그 동네에서 그 자리에서 지금도 묵게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 보는 수준으로밖에 못 본다니까. 그분에게는 뭐가 핵심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 저는 그거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잖아요. 저는 오늘도 이 말씀 전하려고 얼마나 집중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오죠? 옷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짓 하면 실수할까 봐. 제가 집사람을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은근히 목사님, 사모님 디스한다는데,
어제 우리 집사람이 머리를 탁 했거든요. 잘랐거든요. 35불 주고. 제가 이쁘다 그랬죠. 근데 아침에 막 딸들하고 머리를 만지고 뭐 저한테 또 이쁘냐고 물어보고 이쁘다 했는데 그러다가 악보 안 들고 왔어요. 그랬는데 또 기똥차게 갔다 왔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집사람도 인정해요. 저희가 루틴이 있습니다. 주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는 정말로 먹는 것도 거의 똑같이 딴 거 하면 실수할까? 왠 줄 아세요? 이 예배 한 번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느냐 못 보느냐,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그게 걸려 있으니까. 사실은 넥타이도 늘 똑같은 거 하고 싶은데 처제가 하도 형부는 똑같은 것밖에 안 하냐 해가지고 한 3-4개를 놓고 계속 돌립니다. 대충 눈치채서 이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 생명.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복잡할수록,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이 답답할수록 단순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완전성 있잖아요. 완전함. 그걸 붙드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좀 같이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길 바랍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계획이죠.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하겠다고 선포한 사람의 흔들리지 않는 의지이고, 그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가 내 인생과 전 존재를 들여서 그 사랑을 품기 위해 작정하고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 품으시려고,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고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게 얼마나 되십니까? 수도 없습니다. 아유, 어찌 내 뜻대로 되는 게 이렇게까지 없냐. 근데 그게 축복이라고 고백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저는 제 꼴을 압니다. 제 생각대로, 제 뜻대로, 제 계획대로 됐다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인간이라는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에 붙들리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그 계획이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으로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안타까워 기도하는 여러분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을 발견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하나밖에 없네요. 내가 주님에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에게 발견된 자, 그 발견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 내가 그 문제와 그 상황과 그 어려움과 그 아픔 앞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임의 계획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렇게 두벅두벅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 하나님, 그런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에게 발견된 그 영혼들이 함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굳이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하겠습니까? 그 방법밖에는 없이 하나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것이 진짜 그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연결된 믿음을 깊이 살아갔습니다. 주여, 오늘도 다시 주님의 은혜 앞에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아버지 하나님 달려나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 기도하는 그 때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 은혜 때문에 하나님 나를 통해 주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세상의 모든 그 답답하고 아픈 문제들을 해결받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도 붙잡고 살아가시고 주님, 그것이 우리의 오직 유일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그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에게 붙들림 받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속상한 현실이 있습니까? 하나님,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붙들 완전한 주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구원에 붙들리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